골로새서 3장 16,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지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이렇게 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예.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우리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어떤 찬양의 가사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요.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네. 옛날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트로트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가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주께 기도하는 입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읽는 입으로 헐뜯지도 않아요. 주께 전도하는 입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남을 정죄 안 해요. 주님 은혜 많이 받아서 내가 심판 안 해요. 주님 보호 항상 받아서 거친 말을 안 해요. 주님 축복 많이 받아서 원망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의 상처를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마음속의 교만을 모두 뽑아내소서.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격려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예. 그냥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찬양 가사만 들어도 오늘 어떤 말씀이겠구나가 짐작이 되시지요?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이 말의 중요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식물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아시지요? 한 식물에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칭찬의 말만 해주고 한 식물에는 부정적인 말만 계속 들려줬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긍정적인 말만 해줬던 식물은 너무 예쁘고 멋지게 잘 자랐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줬던 식물은 죽었죠. 예, 시들시들해지고 죽은 그 실험을 했던 그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만큼 그 실험은 뭐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실험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에요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말씀에 그만큼 능력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의 능력, 말의 권세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말을 통해서 말의 권세, 말의 능력, 말의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네. 자, 이번엔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드는 시간 빼고
우리가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나중에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혹시 교회에서 교인분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 따로, 집에서 하는 말 따로, 뭐 직장에서 하는 말 따로, 뭐 친구들 만났을 때 하는 말 따로, 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보았을 때 마음이 참 뜨끔뜨끔했습니다. 예,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요, 이따 가서 식사하고 또 다른 이들과 교제하면서 참 다른 이들을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입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 또 열심히 미워해요. 주님 말씀 읽는 입으로 헐뜯지도 않아요. 이번에 내가 성경 몇 독 해야지? 큐티책 새로 샀으니까 열심히 큐티 해야지? 마음 먹고 진짜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또요, 한쪽으로는 열심히 다른 일을 헐뜯습니다. 주님 전도하는 입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요즘에 이거 힘들어서 마스크로도 막 전도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그러면서요 또 열심히 뭐 해요? 열심히 남을 비판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요,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셨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요, 상처받아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처받았어요. 뭘로 상처받았을까요? 말로 상처받았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는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가요, 그동안 우리가 이 머리에 뭘 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했지요? 왕관, 그죠? 면류관.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왕관, 면류관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를 막 비판하고 누구를 막 험담하고 누구에게 막 상처 줬다가 다시 그럴듯하게 면류관을 탁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척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그냥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제가 어떤 친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눴는데 처음에 이제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그냥 들어줄만 했어요. 이제 한참을 듣고 있는데 점점 제 안에 분노, 이 화라는 감정이 점점 이렇게 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제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제 안에 뭐가 나갔을까요? 분노의 말이 막 쏟아졌고요. 악독한 말들,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이 분노의 말과 악독한 말들을 막 듣고 있다가 저에게 딱 이런 말을 던지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딱 던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던 그때기 때문에 막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도 없어 막 이러면서 다다다다다다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한참을 그렇게 분노 막 악독한 말들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야, 내가 정말 나의 이 입을 통해서 독이 나갔구나. 악이 나갔구나.
내가 이 분노의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을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 감정을 다 사람한테 풀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말 따로, 헐뜯는 말 따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왜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분노의 말이 나갔을까요? 질문. 네. 퀴즈예요. 왜 제 입술을 통해서 분노의 말, 막 이 악한 말, 막 독한 말이 왜 제 입을 통해서 막 나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 잘 안 들려서 제가 답을 못 들었는데, 제 안에요,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것과 관련돼서 제 안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화가 났고요, 분노가 일어났고요, 막 미운 마음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분노가 나갔고, 화가 나갔어요. 미움이 나갔고요, 상처가 나갔고요, 악이 나갔고요, 독이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정말 예쁜 말만 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의 말만 해야지, 축복의 말만 해야지, 감사의 말만 해야지,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정말 좋은 말만 해주는 엄마가 되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고스란히 말에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한 말인데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네, 입을 통해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랍니다. 또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래요. 또 보면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 이름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하고요,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시죠? 이렇게 날마다 나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팁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16절 맨 앞에 보실래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찾으셨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채워져 있는 것이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악독한 것, 아까 저처럼 악독, 막 분노가 채워져 있는데 사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감사의 고백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른 이를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요. 다른 이들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자, 여기 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요. 말씀이요. 곧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는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우리와 같이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느끼는 그 말의 중요성과 우리가 느끼는 말의 중요성과는요. 차원이 다른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 말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꽉 차 있으면 지금 나를 통해 툭툭 그냥 흘러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죽어있는 자들이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 정말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고민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그 자들에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입술로 통해서 말하잖아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요.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상황 너무 잘 아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냥 뚝 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 안에 생명이 채워져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그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요. 일어났어요. 걷습니다. 뜁니다. 춤춥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끝이 아니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요. 영이 살아납니다. 자, 하나의 이야기를 더 보려고 하는데 바울과 신라를 딱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감옥 생각나세요? 예, 감옥 안에 잡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들이 찬양을 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평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가 열려요?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감옥문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놀라고 그 후에 진짜 놀랄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곳에 있었던 간수를 보셔야 돼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부분인데요. 27절에서 34절. 조금 길지만 그곳에 있던 간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할렐루야. 예. 옥문이요 다 열렸잖아요. 우리는 거기로 우와 대단하다. 감옥이 분명히 잠겨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렸지? 우와 놀랍다. 기적이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요.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간수가요.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놀랍게 이 간수의 그 집안, 간수가 있는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냥 그 감옥 안에서요. 어쩌면 그냥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간수장이 놀랍게 변화되는, 영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요.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더 놀라운 건 베드로와 바울은 역시 멋진 사람들이야. 역시 멋진 성경의 인물들이야. 이야, 진짜 멋지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끝내면요. 그냥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역사책? 그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셔야 되냐면, 이야, 베드로, 바울 너무 멋지다.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뿐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이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생명이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착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잖아요. 면류관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딸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입을요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안에 이제 여러분 작정하시고요. 결단하시고 나는 내 안에 이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리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제부터 좋은 말만 하리라. 난 이제부터 축복의 말만 하리라. 보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의 말만 하리라. 그런 결단 하지 마세요. 그런 결단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대신에 어떤 결단? 내 안에 내가 이제 주님의 것만을 채워넣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라.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길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이게 되는 사람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차곡차곡 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의 그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딱 떠올랐는데, 그 하인들이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요. 그죠? 물을 담았을 뿐인데, 짜잔, 잔치자리에 나갔을 때는, 이야, 어디서도 맛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항아리요, 그냥 물 이렇게 담아서 채운 게 아니라요, 그 항아리 하나하나 채워갈 때요, 그 단순히 물로 보여지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하나의 항아리가 채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채워가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도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빠요. 얼마나 좋은지.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둘째 아들, 우리 기도할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막 투덜투덜 대면서 어떻게 이런 둘째 아들한테 잔치를 벌여줄 수 있습니까? 막 투덜투덜 대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좀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좀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좀 악착같이 채워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마다요, 정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편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지요? 제가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생명의 말을 해라. 너의 입은 나의 말로 채워질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아름다운 입술에 기름 부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해줄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니?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말을 퍼뜨리는데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지만 나의 딸아, 너의 입은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고 사람들이 돌이켜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말은 어떤 값진 보석보다 귀하단다. 매일 기도로 내게 오너라. 내가 너의 입을 사랑과 지혜와 격려로 가득 채워서 너의 입이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걸작품이 되게 하겠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의 카운슬러. 우리는 품격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에 그 맞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좀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아, 나의 공주야, 생명의 말을 하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